십자가는 사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에 우리가 반드시 외워야 되고 알아야 되는 깊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딱 6시간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하신 7마디의 말씀입니다. 자, 이것이 7가지 말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두 번째 말씀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 말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네 번째 말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섯 번째 말씀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 말씀 다 이루었다. 일곱 번째 말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7가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만 가장 사람은요 죽을 때 운명할 때 인생의 마지막 호흡을 쉴 때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 안에 복음이 숨어 있어요. 이 말씀만 이해해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신앙의 비밀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용서의 말씀이었습니다. 대상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잘못 재판하고 그리고 넘겨주고 못 박은 사람들, 군중들, 핍박자들, 그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죽였고 십자가에 못 박았고 불의한 재판으로 죽음에 넘겼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쳤던 그 군중들, 바리새인들, 장로들, 유대인들, 그들을 향해서 했던 말씀, 용서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용서의 말씀. 두 번째 말씀은 기회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강도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분명히 약속하건대 오늘, 내일 말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은 기회의 말씀입니다. 영적인 기회를 붙잡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기회. 이렇게 가상치런 이 7마디의 말씀을 예배 시간을 통해 설교 말씀을 이렇게 듣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때 아니면 못 듣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기회는 잡아야 내 것이다.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이 말씀, 들려지는 말씀을 다 붙잡아서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큰 은혜의 비밀을 우리 성도들이 다 내 것으로 만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 세 번째 말씀은 사랑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말씀. 이 사랑의 말씀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세 부류의 사람. 예수님의 이 사랑의 말씀은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자, 25절부터 읽겠습니다. 25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아멘. 예수님의 이 첫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 보면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거죠. 25절.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의 십자가 곁에.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도대체 누가 있었을까? 그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못 박히시고 그리고 창으로 그 심장이 이제 허리가 찔려서 심장까지 닿았을 때 그때 그 주변에 누가 있었느냐? 십자가 곁에. 예수님이 십자가 곁에. 그러면서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을 쭉 설명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뭐라 하냐면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에게 마리아가 서 있는지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부류는 예수님을 따라온 여인들입니다. 그 여인들이 세 번째 말씀을 듣는다. 세 번째 말씀. 이 첫 번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잊지 않는 사랑.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을 절대 잊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따라온 그분들을 잊지 않고 세 번째 말씀을 하시는 그런 은혜의 장면이 오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이분들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오르실 때 예수님을 따라온 여인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여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죠. 또 그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들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고 비아 돌로로사 그 어려운 길을 걸어서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실 때 누가 따라왔냐면 두 부류가 따라오는 거예요. 첫째는 백성이 따라갑니다. 백성. 그리고 두 번째가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 무리가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백성과 큰 여인들의 무리가 따라오는데 성경에서는 이 백성들을 설명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구경꾼입니다. 구경. 예수님이 저가 메시아? 진짜 저 사람이 메시아야? 우리 구경 한번 가보자. 아유 좋은 볼거리 생겼네. 구경 한번 가보자. 백성 구경꾼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부류가 있는데 한 여자들의 큰 무리가 따라옵니다. 그런데 그 여자들이 따라오는 이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들입니다. 가슴을 치며 슬피.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갈 때까지 이 여인들은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며 그 예수님을 계속 따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이켜 가시다가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매를 위하여 울라 라고 말씀하시죠. 도대체 이 말씀을 누가 받는가?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만 받습니다. 구경꾼들 백성들은 못 듣습니다. 누구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만 듣는 거죠. 예수님을 왜 이렇게 슬피 울며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우리가 주목해봐야 거 이거예요. 성경에는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읽는데도 잘 눈에 안 띈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읽는데 내 눈에 잘 안 들어와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도대체 왜 따라갔을까요? 따라가면서 왜 슬피 울며 가슴을 치고 슬피 울며 계속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시는데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가슴을 치고 슬픈 거예요. 그게 슬픔이어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모습을 보기만 하면 내 안에 메어지는 것 같은 아픔이 있고 가슴을 치는 슬픔이 있고 거기에 또 그게 아픔이 있는가? 아니면 구경꾼 백성들처럼 그냥 구경하는 거 구경. 자, 누가복음에 보면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어떻게 했다고요? 백성은 서서 구경. 백성은 서서 구경. 그런데 대신 여인들은 어떻게 했냐? 다 돌아가고 누구만 남았는가?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더라. 그러니까 갈릴리부터 따라온 여자들이라고 설명해요. 이 여자들은 도대체 누군가?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이라고 설명해요. 그 사람들이 다 돌아갈 때 홀로 남아있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 주변에 홀로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어디까지 따라갈 수 있을까? 나는 예수님을 도대체 어디까지 따라갈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갈릴리는 어떤 곳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렀던 장소입니다. 거기는 기적의 현장이었어요. 물고기도 잡고 거기 무리도 걷고 기적의 현장이었습니다.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까지 따라갑니다. 영광의 입성의 자리까지도 따라갑니다. 가룟 유다도 여기까지 왔어요.
또 어떤 사람은 겟세마네 동산까지는 갑니다. 기도의 자리까지는 갑니다. 그런데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골고다 언덕에 딱 누가 있었냐면 지금 4명을 설명하는데 첫 번째가 그 어머니와, 근데 그 어머니 그 이름을 숨기고 있습니다. 당연히 유명한 이름으로 기억돼야 되는데 그 이름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모도 이름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글로바의 아내와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겁니다. 사랑은 따라갑니다. 어디까지 따라갈 수 있을까? 우리는 주로 이렇게 신앙생활은 내가 필요할 땐 갑니다. 내가 필요할 때는 갑니다. 내가 필요할 땐 예수님께로 달려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말씀. 내가 필요할 때는 기도합니다. 내가 필요할 때는 간절하기도 합니다. 내가 필요할 때는 다 합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를 필요할 때는 나는 과연 어디까지 있을 수 있을까? 과연 주님의 곁에 있을 수 있을까? 어디까지 있을까? 주님이 고난 받으실 때 주와 함께 죽으러 가는 길에 설 자가 과연 있을까? 지금 이 여인들은 주님이 죽으시는 그 자리, 골고다 언덕에 서 있다는 겁니다. 누가 이 세 번째 말씀을 받을 수 있을까? 지금은 마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제가 이렇게 목사로서 이렇게 봐도 요즘 시대가 참 그렇습니다. 냉랭한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그 신앙의 모습이 누구를 닮아 있지 않냐면 십자가를 닮아 있지, 예수님을 닮아 있지. 예수님 크리스찬, 예수님을 닮은 사람 이렇게 말을 하는데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이 없어요. 그 속에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그 속에 십자가의 모습이 없어요. 고난 안 받으려고 합니다. 내 필요할 때만 주님의 의를 찾죠. 근데 정작 주님 계신 그곳에 나 안 따라가는 거예요. 어려운 일 안 갑니다. 안 합니다. 요즘 시대에는 냉랭한 시대.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의 십자가를 뜨겁게 사랑하고 십자가 곁에,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기까지 가야 돼요. 내 십자가 지고 주님 뒤를 따라서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야, 봐봐. 나 십자가 졌지? 내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다,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이야. 난 십자가도 지는 사람이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올라가면 거기서 뭐예요? 골고다는 사형장입니다. 사형장. 거기서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 십자가 곁에 베드로도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없었습니다. 누구만 있었느냐? 그 여인들만. 근데 그 여인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 그래서 이름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을 절대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신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잖아요. 절대 예수님 안 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런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계산할 때 하나님께서 인생을 계산하시잖아요. 백보자 심판을 계산하실 때 우리가 우리 위를 하는 일들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계산될 게 없어요. 무엇을 계산하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들이 계산됩니다. 우리가 백보자 심판 앞에 섰을 때 네가 나와 함께 한 거, 네가 네 마음대로 하는 거 말고 네가 나를 위해서 한 거, 나와 함께 한 거,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거 계산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잊지 않으시는 사랑. 그 이름이 다 기록하십니다. 우리 주님 만났을 때 우리 주님의 생명책의 이름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하나님을 모시는 건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성공한 종아가 아니라니까요. 성공한 종아, 승리한 종아, 뭘 잘한 종아, 그게 아니라 하나님 모시는 건 딱 한 가지.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면 내가 큰 것으로 내게 갚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은 사람은요, 큰 것에도 충성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작은 일에도 충성하고 있는 예수님만 보시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곁에. 예수님이 십자가 곁에. 십자가 곁에. 우리 성도님들도 그 곁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사랑. 잊지 않는 사랑. 예수님을 따라온 사랑을 절대 잊지 않으시는 사랑. 그 사랑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 두 번째 십자가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25절부터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의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아멘. 두 번째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두 번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배려의 사랑입니다. 배려하는 사랑. 배려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여인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면서 2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여기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기의 어머니와. 그리고 사랑하시는 제자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그 어머니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7가지 말씀 중에 이 세 번째 말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 여자여 보소서. 자기 어머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어머니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가장 가슴 아픈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어머니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가장 가슴 아프면서 마음이 가장 아팠을 사람, 그 사람이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누가복음을 쭉 읽어보시고 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옛날부터 생각이 쭉 났을 거예요. 자기가 원래 아기가 없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가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예수라. 이는 저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이 땅에 너를 통해서 오실 것이다. 천사가 그의 아들이 있으리라 예언하는 그 이야기, 그것을 다 기록합니다. 기억을 하였습니다. 그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하면서 천사의 생생한 음성, 그리고 그 어린 핏덩이를 머물 곳이 없었습니다. 머물 곳이 없어서 마구간 후회에 누였던 가슴 아픈 그 어머니, 뿐만 아니라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러 왔던 그날 밤 이야기, 헤롯의 칼을 피하여 애굽으로 황망히 피신하였던 그때 이야기들, 30여 년이 지난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아마도 요셉이 일찍 죽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자식들을 키우고 있었을 때 30여 년 육신적으로 한없이 많이 잘 키워서 어느새 커버린 그 아들, 그 아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흉악한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가장 가슴 아픈 그 장면이 지금 이 장면입니다. 시몬은 이렇게 예언을 했었죠. 누가복음 2장에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되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이 패하거나 흥하게 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시몬의 예언인 중에 하나가 있어요.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 말이 뭐냐면 이 얘기입니다. 칼이 내 마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경험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하는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을 때 한편에서는 복을, 축복을, 한편에서는 슬픔을 두 가지 다 갖고 있었던 여인, 그가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 마리아를 보고 예수님이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여자여라고 부릅니다. 여자여 보십시오, 아들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지금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한 여자의 아들로서 죽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지금 달려 돌아가시는 건 한 여자의 아들로서 죽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전 인류와 모든 것들을 대신하여서
모든 것을 대속의 죽음으로 제물로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 어머니의 아들이 아니라 대속주로서, 구속주로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여자야. 만약에 어머니라고 말했으면 그 어머니가 어땠을까요? 시각이 대속, 구속, 예수님 시대부터 지금 우리 시대 또 우리 후의 세대까지 전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한 엄마의 아들로서 죽는 거란 말이에요. 어머니 보십시오. 아들이면 이게 아니라. 근데 마리아가 그걸 알았어요. 보자, 보십시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아시죠?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왜 달려 죽는지 아시죠? 오래전서부터 예언되었던 말씀들. 그리고 앞으로 있어질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죽지 않으면 구원이 이 땅에 오지 않는다. 내가 죽지 않으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 내가 죽지 않으면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 지금 나는 모든 인류와 모든 영혼들을 위해 지금 대신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어머니라고 안 부르고 여자여라고. 이 여자여라고 부르는 건 어머니에 대한 끊임없는 배려. 어머니는 그걸 알았어요. 마리아는. 예수님 지금 죽으시는 장면이 왜 죽으시는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신 모든 것을 다 짐을 지시고 가신 그 장면이라는 것을 마리아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아프잖아요. 내가 아프면요,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없습니다. 내가 아프면요, 누군가 오래 참아주는 거 못합니다. 그 사람 역지사지,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생각을 못합니다. 왜? 내가 아프니까. 병원에서 죽음을 앞두고, 그리고 몸이 아픈 사람들은요, 그래서 막 고성을 지르고, 힘들어하고, 원망하고, 내가 도대체 왜 그런 소리를 할까요? 그건 아프기 때문에 아프니까 그래요. 근데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셨습니다. 못이 테스토시라고 해서 못이 이만합니다. 못이 팔을 뚫고, 못이 두 발을 겹쳐서 그 발을 뚫고 거기에만 매달려 있는 거예요. 남자가 보통 숨을 쉬면요 1분에 한 13번 정도 숨을 쉽니다. 그런데 숨을 쉴 때마다 몸이 못에만 매달려 있으면 끈으로 묶는 게 아니에요. 못에만 매달려 있는 거예요. 숨을 쉴 때 어떻게 쉬어요? 가슴을 들어올리면서 쉬는 거예요. 가슴을 들어올리면서 쉬는데 발에 힘을 주잖아요. 그럼 그 못에 이 뼈가 닿는데 그 뼈를 누르면서 다리에 힘을 주고 팔을 숨을 이렇게 쉬나요? 팔을 할 때 팔이 여기 못 자국이 뼈와 뼈 사이에 갈립니다. 그럼 숨을 쉬는 거예요. 그럼 아프죠. 그때 무슨 배려가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 아버지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의 하느님을 알지 못합니다. 한편 강도를 보고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예수님은요, 이 아픔을 그냥 다 지고 가시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 아픔을, 내가 아프지만,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아프지만. 그러면서 또 그 어머니를 보면서, 마리아를 보면서 하는 얘기예요. 여자야, 보십시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면서 이 세상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죽음이 떠나고 이제 찬란한 소망과 생명의 시간, 구원의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머니 하십니다. 여자 보십시오. 지금 아들입니다. 지금 그 얘기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여자여 보십시오.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배려입니다. 어머니를 향한 배려의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구속주로서 걸어가는 길이에요. 구속주로서 지금 전 세계에 모든 죄악을 지고 십자가를 가시는 그 길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깊이 체험하고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랑, 마지막 25절부터 27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세 번째 사랑,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세 번째 십자가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었어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 그런데 그 여인들 옆에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그건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십자가 곁에 한 사람이 더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 그 사도 요한이 지금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7가지 말씀 중에 사도 요한이 첫 번째 기록한 말씀이 요 세 번째 말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지금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왜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을까?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가슴에 들어온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원래 사도 요한은요 도망자였습니다. 똑같았습니다. 예수님이 끌려가실 때 제자들 겟세마네 동산에서 끌려가실 때 다 도망갈 때 사도 요한도 도망갔어요. 사도 요한. 다 도망갈 때 베드로만 도망간 게 아니라 야고보만 도망간 게 아니라 이 사도 요한 가장 사랑받는 제자라고 말하는 그 사도 요한도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저주하며 부인했던 베드로보다 나을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발 기도 부탁을 할 때 내가 죽게 되었어요. 심령이 죽게 되었으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할 때 베드로도 졸 때 사도 요한도 거기서 졸았단 말이에요. 기도할 때 예수님은 목숨 걸고 기도할 때 다 졸은 사람 중에 사도 요한도 거기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끌려갈 땐 같이 다 도망가 버렸는데 지금 십자가 곁에 누가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와 있어요. 왜 사도 요한이 와 있을까요? 여러분 모든 제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회개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게 사도. 다 도망가 버렸을 때 가장 먼저 나 이렇게 살면 안 돼. 나 예수님 버릴 수 없어. 그러면서 가장 먼저 십자가 골고다 언덕까지 쫓아온 사람이 누구냐? 그게 사도. 제가 사순절 요즘 특별 금요기도회를 하는데 제가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 주 설교할 때 바울이 체험한 십자가. 바울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게 작정하여. 이게 사도 바울의 결단이죠. 나는 평생 살아가면서 결단 하나가 있는데 난 예수님과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아요. 그럼 내가 결단. 그게 바울의 십자가였어요. 베드로의 십자가. 두 번째 좀 베드로의 십자가. 베드로의 십자가는 아픔이었습니다. 십자가만 생각하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에는 가룟 유다가 체험한 십자가.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요. 어떤 십자가였는가? 거리끼는 거였어요.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고 자꾸 거리끼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왜? 그에게 가룟 유다에게 십자가는 거리끼는 거였어요. 근데 오늘 사도 요한이 체험한 십자가는 도대체 뭔가? 가장 먼저 하고 십자가 앞에 유일하게 선 제자. 그게 사도 요한이었어요. 모든 제자들과 똑같이 실패했고 모든 제자들을 똑같이 버렸고 모든 제자들 중에 그러나 가장 먼저 돌이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그 언덕까지 달려왔던 그 제자. 회개와 돌이켰다. 그런데 십자가 아래서의 사도 요한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죽음이 두려워 도망갔던 이 요한, 살기 위해 주님을 버렸던 이 제자가 어떻게 눈을 들고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을 어찌 마주대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비록 십자가까지는 왔으나 단지 십자가 아래서 고개를 떨군 채 눈물로 할 말을 대신하고 있었어요. 그때 십자가 아래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도연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6절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기록을 했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은요, 버리지 않는 사랑. 한 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 다시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을 하시다.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27절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드디어 그 제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고개를 푹 숙이고 예수님에게 아무 말도 할 말이 없어서 눈물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그 사도 요한에게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여러분, 보라라는 말이 뭘까요? 보라. 이 보라라는 말을 잘 보십시오.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보라. 왜 보라라고 할까요? 이 제자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차마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고개를 푹 숙이는 거예요. 눈물로 그 십자가에서 그 앞에까지는 왔지만 차마 예수님을 볼 수 없으니까 고개를 푹 숙이고 있을 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나 좀 봐봐. 요한아, 나 좀 봐봐.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어머니라. 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네가 이 말씀 뭔지 아십니까? 보라 내 어머니라라는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 나는 다 안다라는 말씀입니다. 네가 가슴 속에 심한 죄체, 후회, 뼈아픈 회개, 네가 십자가 앞에 여기까지 왔지만 차마 나를 볼 수 없어서 눈물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던 네 모습, 네 마음 내가 다 안다. 봐라, 나 좀 봐라. 그리고 내 어머니가. 예수님은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야 이놈아, 넌 나의 사랑하는 애지자 아니야. 내가 너와 항상 어디 가든지 너와 함께 있고, 그리고 가장 너를 사랑했고 내 곁에 두었건만 넌 나를 버리고 도망가? 야 이놈의 자식아,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너에게 준 사랑이 얼마나 큰데 너는 어떻게 나를 버리고 가?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한 말씀 하세요. 보라. 그리고 또 한마디, 내 어머니가. 이 말씀은 차라리 용서의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이 사도 요한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마리아의 생계를 부탁하는 거죠. 생계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버리고 실패했던 그 요한을 향하여서 내가 너 다 아니까 괜찮아. 이제부터 이 어머니를 모셔라. 그것은 회복의 말씀. 이 세 번째 사랑은요, 회복의 사랑. 사도 요한에게 이제 괜찮은 거. 여러분, 이것은 용서의 말씀이자 회복의 말씀이었어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서 좀 말씀을 들을 때 좀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은요, 어떤 사랑이었는가?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었어요. 어머니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배려의 사랑.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보라, 좀 봐봐 나 좀. 사랑으로 부탁하는 그 사랑.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 사도 요한은 마음속에 결단을 합니다. 어머니 끝까지 내가 모셔야지.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끝까지 모셨다고 하죠. 어떤 설에 보면 요한과 더불어 에베소까지 가서 그곳에서 여생을 보내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마리아가 죽었다. 이런 얘기까지 설이 있습니다. 학자들에서. 여러분, 십자가가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엇인가? 사랑입니다. 사랑. 나는 십자가를 볼 때 도대체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가?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랑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십자가는 나는 도대체 이 십자가를 나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지금은요, 십자가를 잃어버린 신앙이에요. 잃어버린 시대예요. 왜냐하면 믿음 얘기하고 예배 얘기하고 기도 얘기하지만 뭐가 있냐면 그게 왜 깊어지지 않는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십자가를 잃어버렸어요. 십자가를 보고 어떻게 감히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어떻게 내가 보고도 내 마음이 그냥 차갑게 냉랭하게 그대로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뭘 잃어버렸는가? 십자가를 잃어버렸어요. 십자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 마음이 무엇을 해도 답이 없는 거예요.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고 내가 착한 일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내 마음속에 믿음이 깊어지지 않는 이유는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날 우리가 기억하고 회복해야 될 것은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십자가를 더 깊이 회복하시고 사랑하시고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이렇게 결론 말씀입니다. 십자가 곁에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말씀이 있죠. 십자가 곁에. 이 말씀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요한복음이 말하는 가상 7원의 처음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 곁에. 예수의 십자가 곁에. 거기에 내가 있을까? 나도 거기에 있을 수가 있을까? 거기에는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갈릴리로부터 따라와서 갈릴리에서 또 예루살렘에서 또 골고다 언덕에 올라갈 때까지 그 여인들은 예수님을 계속 그 사람만이 이 세 번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세 번째 말씀. 그 여인들. 여러분. 그리고 마리아, 어머니죠. 차마 어머니라고 부를 수가 없었어. 그냥 엄마와 자식 간의 이 십자가는 엄마와 자식 간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를 우주적인 사랑.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 대속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시는 그 아들이 엄마에게 하시는 유일한 배려. 여자에 보십시오. 지금 아들이 뭘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하는 그 배려의 사랑. 그리고 마지막 사도 요한을 향한 사랑. 차마 예수님을 볼 수 없어.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 사도 요한에게 보라, 나 좀 봐. 내가 보라. 회복의 사랑. 잊지 않는 사랑. 예수님은 한 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가시는 사랑이었어요. 이 사랑. 우리 성도님들도 이 사랑 갖고 거기에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아래에 쓰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찬양이 저는 너무너무 좋아요. 거기 있었는가. 저는 이 찬송과 이 찬양을 보면서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거기 너 있었는가. 주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리실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렸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우리 성도님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 십자가에 나도 있었어. 여러분, 도망가시면 안 돼요. 뒤로 물러가시면 안 돼요. 나도 내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요즘엔요, 좋은 설교, 즐거운 설교. 그런데요, 십자가 설교가 없어요. 십자가를 설명하지 않아요. 여러분, 십자가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믿음, 십자가의 사랑이 회복되면요, 다 회복됩니다. 십자가를 잃어버렸어요. 십자가를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랑으로 다 회복하셔서 일주일 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더 묵상하고 사순절입니다. 이 사순절. 우리 주제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